네, 근처에 들어와서 마음 아픈 일들이 참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몇몇 분들이 만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신부님 길을 잃었어요. 이럴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도와주세요라는 그 말을 할 때 참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거의 한 5, 6년 전에 제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사제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사제로 살아가는 사제들 모습들을 볼 때는 마치 또 그래 해야 되지만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 갈등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사목을 하다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스품식이죠. 부산교회는 이 스품에서 오는 특별한 은총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또 신자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거 순수한 은총의 힘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뭐 다 특별히 다르고 이런 것보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총 덕분이 아닌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참 만나고 싶다라는 열정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묻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꼭 그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누군들 뭐 안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꼭 그런 열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이 하나밖에, 그러니까 묻고 싶은 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또 내가 겪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정말 자비로운 분이 맞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들으면은 뭐 저런데 뭘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을 살면서 하느님을 자비로운 부분으로 만난 기억들이 그 어떤 거는 체험들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주시는 끊임없는 것이라는 것의 사실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입었겠죠, 자비를. 또 느낀 적도 있고, 너무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 자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자비가 계속 성장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참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시모님, 저는 정말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큰 은총을 입을 거예요. 이러는데 말을 하는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쳐다볼 때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꼴이 그게 뭐고 지금. 누가 봐서 아이고 참 당신은 하나님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같습니다라고. 교회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교회 도움을 주기를 하나. 입만 밤지르르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바깥에 나가면서 일을 하면은 죄나 안 짓나. 그러면서도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참 기가 막히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저렇게 떠들어대나 싶은 생각들을 아나무인. 자,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왜 그것이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가? 그 상황이 우리의 마지막 지점으로 갈 때 서글픈 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인으로 살면서 뭘 했길래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아주 열심히 해요. 해봤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딱 들었더니 이거는 뭐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져서 정말 그런 측면도 있죠.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젊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마지막 병구 그죠? 엄중한 병에 걸렸을 때 딱 맞닥뜨렸을 때
큰일 났다. 나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한마디만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세상에서 또 교회가 뭐 아무리 뭘 하더라도 내한테 상관없어. 예수님만 자비롭다는 그 확신, 그것만 받아 얻어낼 수 있으면. 제가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34년 차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제스포든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돌려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참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참 한 번도 없었다. 자라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 되면 또 뺏기고, 뭐 하다 싶으면 또 뺏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도 없어요.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그렇게 살려. 어릴 때부터 복사도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수님한테 잡혀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어, 3학년 때까지. 이런 희한한 일이긴 해요. 고등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뭐 복사, 물론 내가 복사 쓰진 아니도 단장을 하고 이러니까 복사는. 여하튼, 저도 나름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느낀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의무로만 쭉 다녔던 것 같은데, 제 마지막 순간에 저는 찾았어요. 폴란드 갔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제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내적으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치료책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마음 아픈 분 언젠가는 내가 초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몇몇 분이 있는데 데려와야겠다. 치유책, 인류에 대한 치유책으로 내 자비에 대해서 선포해라. 바울사 성령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류가 실망하고 하느님을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자비밖에 없어. 자비신심밖에.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에게 치유책으로 주라요. 치유책. 마지막 치료 방법이 이거예요. 마지막 치료 방법. 그럼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제가 아까 의무를 가졌던 그런 부분이에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늘 자비롭게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끝이야. 예수님이 자비롭다는데 뭐가 필요 없어. 내가 예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맞아들였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주고받게요. 내가 자비롭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 자체가 하나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주님은 저를 자비롭게 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딱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러면 가서 선포해라 이거예요. 그거를 네가 삶으로 드러내라. 주고받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것.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방향 지어집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비신심을 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바울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자비신심을 들어오니까 바울사 성경 영상을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나 자비로운 분이었구나라고 이제 발견한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저는 후자입니다. 자비신심을 배우면서 너무도 많이 놓쳤던 부분. 내가 만일에 이걸 먼저 알았더라면 내 삶을 더 슬기롭게, 더 열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 없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좀 아깝겠네요. 그러나 그 아까운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 게 나는 그게 더 기쁘다. 이제 답이 있어요, 내한테는. 답이 있다고. 어떤 모양, 어떤 처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신부님 도와주세요. 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평생을 온갖 걸 다 뭐 신앙생활 한다고 다 해봤는데 이제 지금 와서 잃어버렸어요. 어쩌죠?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답을 줄 테니까. 물론 제가 주는 답은 뭡니까? 바우사 성녀예요. 그분의 삶을 내 삶 안에서도 느꼈으니 충분히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남아있던 간에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또 하게 될 건데,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시간을 이제 천천히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방황할 필요가 없다. 목적이 아주 뚜렷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것이 자비로울 것.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낸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세상 어디에서도 보면요, 어떤 부분이 어떻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뭐 기도한다든지 신심 어떤 행동 액션들이 있죠. 영성들이 거기에서 이렇게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는 데를 들었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면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어쩌라고. 뭘 보증해 줄 건데?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는 그 말 안에서 제가 하는 강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보증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 봤잖아요.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 안에 이 특출한 것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분명히 주겠다는 건데, 그래,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전에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중쩡한 거예요. 그죠? 뭐든지 뭘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 온 삶을.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에서 오는 은총들을 확약,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내가 드러내야 되는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께 의탁할 것, 이것에게 자비로울 것.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너를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약속 다 들었잖아요, 이제.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이제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교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도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내가 살아내면 됩니다. 충실하게 사랑으로 사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자비신심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틀입니다, 틀. 어제 제가 시간에 잘 살펴봤지만 이 책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방황하지 말고 여러 가지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데 정보에 허술한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교회가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벽히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발사 성녀의 영성을 길에서 그 따라가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딱 만들어 놓은 것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이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라는 이 책만으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기의 방대한 부분에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바우사 성녀가 어떻게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우사 성녀의 영성에 대해서 배웠죠. 바우사 성녀의 영성 자체도 일기에서 나온 거죠. 또 다른 어떤 또 기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하고라도 일기에서 옮겨왔죠. 가져왔죠. 이 신학의 결론들을 끄집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 일기책이 하드웨어라면, 컴퓨터라면요, 이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일기의 내용을 더 확실하고 실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책들이. 그래서 로지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기는 하드웨어다. 컴퓨터다. 컴퓨터 뭔지 아시죠? 근데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죠? 소프트웨어는 일기에 있는 신학적 결론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예요? 활용을 해야 되죠, 활용을. 이제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봐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물어보고, 아니, 나는 뭐 모르겠어요. 신앙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도 20, 30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래요. 와서. 신부님 신학생활 이렇게 했는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분명히 답이 나왔으니,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문제일 뿐.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강의 듣고, 혹은 방송도 필요하고 뭐 다 있지만, 와서 한번 들어보고, 저 뭐야? 이러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끝이라는 말은 여기가 마치 보루라는 이야기예요. 보루. 여기를 떠나서는 더 나은 것을 찾는다면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이 가장 완전한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저 또한 신학적 결론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면 저는 적어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왔어요. 말로 하자면은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들 이럴 만한 기적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만났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삶에서 자잘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믿기는 하는데 정말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고 많은 노력들 해왔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마지막 답으로 주라는 이 의미를 나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와,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이고 신부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제 이런 여러 몇 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와서 언젠가는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초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예수님 저들에게 이제 살아있는 답을 줄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23년 전에 그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기도에 매듭을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들도 이 삶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뭐다?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바울사성녀의 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울사성녀 또한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일기에서 알고 있다시피 바울사성녀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도 엄청나게 발전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사성녀도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수녀원으로 온 게 아닙니다. 바울사성녀도 실체를 몰랐어요. 그냥 은총 안에서 혹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만 남아 씨앗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만하다 작다 크다 그게 아니라 넘칠 만큼 완전히 꽉 찬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랑이 향하는 곳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를 합니까? 사랑이 향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이쪽으로 가서 답이 찾아져야 되는 대상이 만남이라는 것이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 되는데 바울사성녀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사성녀의 열성, 그 넘치는 사랑을 이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비의 성모순녀인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향하는 곳, 그 자비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발출이 자비인데 그 자비로움을 우리가 그 신비를 이해하고 묵상하고 관상할 때에 하느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바울사성녀를 자비성모순녀원으로 이끌어들였어요. 그러면은 자비성모순녀 회칙이나 규칙들을 살펴보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비의 성모순녀회니까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사성녀는 이 자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가겠죠. 이제 수련을 하면서 배우면서도 동시에 뭐랍니까? 하느님을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 때문에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 그 다음에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그 열성이 사랑이 막 넘치니까 다 합니다. 여러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이 모습을 가만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만났던 분들도 많고 하지만 책을 이만큼씩 갖고 다니면서 아주 너덜너덜해요.
살펴보면은 뭐 온갖 기도들이 다 있습니다. 몇 시간씩 해요. 밤새도 밤에 뭐 10시, 11시까지도 그 기도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기도문들 가만히 보다 보면은 교회 전통적인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들이 있습니까? 온갖 기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는 기도들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느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본당신부할 때도 많이 겪었거든요. 만나기도 하고 왜 저럴까 이랬는데 파우사성리 일기를 이제 또 자비신심 공부하다 보니까 파우사성리 초기에 이런 갈등을 겪은 거예요. 이 열정 때문에.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노력들을 계속합니다. 초기에. 그런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바우사성에게 한 가지 답을 줍니다. 그 뭔지 아시죠? 너는 내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하라. 자비 신비에 대해서만.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알고 좀 연결을 해보면 그죠? 자비의 신비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 신심이 없다. 자, 답을 하나 또 여러분 또 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얼마나 해봤어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또 넘치는 것에 대해서 혹은 풀꽃 들꽃 하나를 보면서 혹은 찬바람 부는 이 시간에 불쌍하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영혼들 결코 절망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 인간은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게 자비예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습니다 하고 막 다 그냥 엎어버리고 안 하고 싶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좀 드러내 줬다면 내가 그랬을까? 그러면은 몰라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나한테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내가 눈을 떠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목들이 나는 생각나죠. 일기에서. 응? 예수님 당시 순환을 겪을 때 너는 뭐 했느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물인데 자비는. 그러나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제 이것만 갖추면 되죠. 그럼 이 첫 출발이 뭔가?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이제 바울사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겠죠. 어떤 겁니까? 네가 내 자비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밑줄을 쫙 하고 계속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하나님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과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계속하라. 그러면 내가 드러날 것이다. 모자이크처럼 드러날 것이다. 다른 것에서는 안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나는 꼭지점이 자비로 만납니다. 자비로. 인간을 창조한 것도 자비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비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영혼에 사실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방황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이 나왔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싶다면,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비로워지십시오.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럼 예수님의 자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묵상하라. 자비 신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앞에. 이제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끊임없이 한 자비에 대한 묵상.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행위들. 이것이 되면 이걸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답을 주신 거니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길은 터놨습니다. 터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실천적으로 이제 조각을 내야 되겠죠. 바오사 성녀가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한 자비를 막 연습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냥 바오사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여라. 그러면 모자이크 같이 내가 너에게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은 은총의 선물이거든요. 자비로운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은총을 부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각조각 연결돼야지 그냥 내가 요만한 덩어리들을 자꾸 모으면 하느님이 스스로 드러난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가 자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은총으로 계속 도와주시겠다는 거고 그 자비로움이 커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신비죠.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 이거예요. 이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진다는 게 다른 것으로는 내가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 왜? 하위 개념이라서 그래요. 하위. 최고의 큰 하나님 속성이 자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속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속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거 바꾸면 하나님 자비이시다. 그러니 바오사 성령에는 이 교회에다가 정말 충격파를 한번 줘버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 교회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줄은 몰랐다. 그것을 그래서 신앙 쇄신뿐 아니고 신앙 쇄신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에요. 쇄신시키고 그리고 이미 주어져 있던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전엔 덜 자비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롭다고 하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었지만 그 자비로움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의 방법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풍요로운 그 자원이 없었죠. 그것을 바오사 성령 일기에서 이제 퍼올립니다. 교회에 부어주기 시작하죠. 그러니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가 된 겁니다. 그녀는 백물부살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페이지 10페이지. 바오사 성녀는 1905년 8월 25일 폴란드의 글라고비에치에서 스타니스와프 코알스카와 마리안나 사이의 10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바오사 성녀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쪽 저쪽에서 이 서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듣고 읽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가족관계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바오사 성녀가 도대체가 어떤 가정 안에서 살았던가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들을 고찰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생후 이틀째 되던 날 12일째 바르히게 본당에서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헬레나라는 세례를 이틀 만에 이틀째 되던 날 받았는데 저도 3일째 되던 날 받았어요. 제 기억에는. 내가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는 줄 알지. 그러나 분명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태어난 즉소 3일 만에 그 세례를 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3일 안에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끼 갖고 아주 일찌감치 내가 이 사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나와서 숨쉬는 연습할 때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교회가 다 그렇게 줬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게 많이 바뀌었죠. 세례를, 왜냐하면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아주 줄어들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정도 그랬을 때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뭐 유아 세례는 몇 살이다라는 것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었거든요. 3일 안에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세례를 받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위 이야기하면 영세 대부를 모릅니다. 영세 대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참고적으로 자녀들이 있다든지 누가 세례를 받거나 견지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분으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부모가 이제 너무 어릴 때에 세례를 받고 이러면은 자기 대부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성장해서 대화가 될 만할 때 돌아가실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모를 쓸 때에도 너무 갓난 아이라고 하거나 나이 차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거절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자, 코발스카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집을 가보면요, 참 작습니다. 적어도 11명이 있었고, 그리고 부부죠. 두 분, 어머니, 아버지, 12명이 살기에는 집이 턱없이 작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이 바우사 성녀 집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 경당도 참 좋거든요. 영화네요. 뭐, 침실이라기보다는 막 거실로도 쓰고, 여기에 그냥, 저는 그 집 방을 딱 처음에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 흥부 놀부 있죠. 흥부집 아시죠? 이불 한 장에 구멍을 뽕뽕뽕 내갖고 머리만 쏙 집어넣고 그렇게 지낸 그런 옛날 이야기책을 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12명이 살려면 딱 그 방 한 칸, 단칸방은 아닙니다. 옆에 가면 조그마한 방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다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가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가보면은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또 이런 배경은 또 쉬운데, 가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그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정도의 좁은 방이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도 그렇게 넓은 방에서 지냈던 기억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불행하다라는 생각, 그런 측면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다 이렇게 가난하고, 그렇다 제 어릴 때 생각해보더라도 뭐 거의 매일 수제비 칼국수로 그냥 끼니를 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먹을 수 있으니까. 막 그게 그 시대의 행복한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는 이제 뭐 상향이 돼서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하고 이러겠지만, 포알스카 가지고 조그만 농장과 아버지의 목수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도덕적 원칙 속에서 자란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노동과 순명에 익숙했다. 노동과 순명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앙과 도덕적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딱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위라든지 억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주어져 있는 이 거룩한 원칙들이 아이들에게 불만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맹종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순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원칙적인 것들이라든지 그리스도교 신앙을 주어졌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부모니까 억압되어 있는 그런 맹종,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겸손은 순명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그 겸손이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 속에 살았기 때문에 노동과 순명에도 익숙하고, 또한 그것 때문이라도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인들 키웠고, 바우사 성녀는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하는 그렇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의 부모님들의 순수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이 성인을 만들어냈다. 바탕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 뭘 해야 되실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우사 성경을 더 배우면서 평범한 생활들 또 원칙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배워나가면서 우리 삶 안에 녹여내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지향 정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